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지혜로운 남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5장은 지혜가 부모로서 목소리를 냅니다. 음녀 혹은 낯선 여자를 피하고 정당한 결혼 관계로 맺어진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아들에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고 또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어서 그래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에서 근신은 신중함, 침착함을 뜻합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분별력으로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에는 슬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고 슬기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지식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입술은 지식을 지킵니다. 반면에 음녀의 입술은 속이고 파멸시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3절의 음녀는 원어로 자라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낯선, 합법적이지 않은, 금지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5장 전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이는 건전한 혼인관계 바깥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맺는 불법적이고 음탕한 여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여자의 입술이 마치 꿀처럼 너무도 달콤합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도 더 미끄러워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꿀과 기름을 입술과 입에 비유하여서 달콤한 입맞춤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쑥처럼 씁니다. 쑥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쓴 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달콤함에 속은 것이지요. 그리고 두날 가진 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입의 칼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1장 20절에도 사용됩니다. 이사야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입의 칼, 이것은 백성을 삼킵니다. 부드러운 입술과 입은 마지막 날에 삼키는 입이 될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입에서 시작한 비유가 이제 머리에서 발 쪽으로 내려갑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음녀의 입술에 이끌린 분별 없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내려갑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향하는 내리막길로 나아갑니다. 무서운 사실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음란함이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요. 또 죄악이 만연했던 노아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길에 빠져서 지혜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5장에서의 이 음녀를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은 이미 앞에 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펼치셔서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잠언 5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 입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으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길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지혜가 그 길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호소합니다.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지혜의 소리를 듣고 음녀의 입술에 빠지지 말고 지혜의 입에 말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죄악의 구덩이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죄의 문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겪게 될 일들이 나열됩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내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음녀에게 빠져 지혜를 버리면 한때 누리던 명예도 생명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재물을 11절에서는 건강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돈, 명예, 생명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설사 생명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듣기 싫다고 귀를 막지 말 걸, 훈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 걸.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건강, 명예, 재산, 생명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큰 악에 빠져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처지에 빠져버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실 때, 아직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악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신대원 입시 준비를 시작할 때에는 제가 예장 합동교단 소속의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하면은 총신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입시 준비를 먼저 시작했는데 총신대는 1년 동안 재학생들이 입시 준비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낙 입시 범위도 넓고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1년 동안 철학, 성경,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재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가르쳐주며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총신대가 지금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한쪽이 다 홍등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다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등하교를 했는데 한 신학생이 매번 그 길을 다니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아마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할 생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신학생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길을 또 지나면서 또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외치다가 거리에 나와 있던 한 홍등가 여자분에게 유혹당해서 결국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안 돼 하면서 넘어졌다는 거죠. 저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준 당시 총신대 신학생이 그래서 잠언 5장 8절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죄와 맞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죠. 잠언 5장 15절부터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로 맺어진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복되게 하고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남편도 아내도 부부라는 관계 바깥에서 남녀 간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고 서로를 족하게 여기며 서로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딴 여자한테 마음 뺏기고 정욕 쏟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죄와 엉겨붙어서 영적인 간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부모이자 선생님인 지혜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음녀의 입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길이 평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 사지로 내려가는 악인들은 결국 자기 악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죄의 줄에 매입니다. 그들은 훈계를 받지 않았기에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주의하여 듣고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말과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길과 지혜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빠지는 사람들의 길은 그 끝에 가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평탄한 길과 혼미한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삶의 동반자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매일의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이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잠시 잊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과 또 지난 어린이 주일, 또 어제 어버이 주일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엿볼 수 있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책을 펴놓고 읽게 하지는 못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게 오히려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머문다면, 그리고 지혜의 소리는 듣지 않게 된다면 그 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지로 내려가며 스올로 나아가며,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스스로를 부모라고 부르며 동시에 13절에서는 선생이며 가르치는 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선생님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며 감사하시는 하루, 그리고 자녀의 교사로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5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문교회의 각 가정이 모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